제88편 구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보통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한다든지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하다가 끝나는 시로서 욥의 시라고도 불리웁니다. 아마도 시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밤낮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과 9절은 현재 시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재난만이 가득합니다. 그의 생명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전성기가 끝난 사람처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8절은 마음을 나눌 사람 한 명 없이 홀로 서 있는 시인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아는 자들은 멀리 떠났고 친한 이들은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현실에서 시인은 한 발자국도 집안에서 나갈 수 없을 만큼 고립된 상황입니다. 눈이 쇠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힘이 바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고 나서나 응답하실 겁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며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께 그래도 죽기 전에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깜깜한 밤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1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아침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침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고통의 현실이 매우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대충 사는 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 앞에 살려고 애쓰는 나를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다고 한다면 나를 일부러 벌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주시는데 뜻이 있다고 마음을 다독이다가도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도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흑암뿐입니다. 이렇게 시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도 찬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인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떠날 뻔한데도 어떻게든 그분 앞에 머물며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시인은 18절에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이 흑암 속엔 누가 있는 것일까요? 12절의 질문처럼 과연 흑암 중에라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성경적 대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유 없는 절망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욥을 햇빛이 쨍쨍 찌는 낮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만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사라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구하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은 거대한 지진도 엄청난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화려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이들에게 버려졌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부활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세미한 소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 속에서 내가 아는 자는 어쩌면 하나님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여정 속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 분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배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사방에 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무엇이 정말 좋은 빛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서는 유일하신 빛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인지를 깊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로지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은 솔직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때론 그 힘듦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는 통로로 연결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밤을 그분의 유일하신 빛으로 이끌어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깊이가 더욱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답답한 현실에 조금은 조급하고 힘도 들지만 잠시 눈을 감으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